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백성과 함께 정말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물론 솔로몬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할 때에 하나님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핵심은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핵심은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응답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보편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고 하나님에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은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면서 누리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마 기도 안 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밥 잘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며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은혜로운 약속,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은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입을 수 있는 옷과 입을 수 없는 옷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할 수 있는 집과 거할 수 없는 집을 나눠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의식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솔로몬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의지로요? 하나님의 의지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불러 모으신 자들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에, 이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에 야곱의 그 파란만장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선지자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일반 은총 내에서 모든 피조세계가 은혜를 누리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이 약속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약속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그의 백성 삼으신 내 백성들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심히 두려워하고 때로는 많은 걱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평안함이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에, 성공 가도를 달릴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잘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신앙에서 넘어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이 본문은 실제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삶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이 악이라고 규정한 것은 우리의 죄가 습관화되어져서 나타날 때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죄가 굳어져서 내 삶의 일부분이 됐을 때,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십니다.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짓고 살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죄가 우리들의 삶의 악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또 그것을 믿었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늘 견지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내 삶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자신의 연약함에 무력화되지 않도록, 이 땅의 강한 유혹에 내가 무릎 꿇지 않도록, 죄의 권세에 내가 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가르치듯이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뭔가 내가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하니까 내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본문은 아주 직접적으로 너의 어려운 형편과 네가 소원하는 것과 네가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화한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어떻습니까? 보면 고개를 돌려버리지요.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언택트라고 이야기하는 비대면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죠. 저는 잘 때 똑바로 잘 누워서 못 잡니다. 왜냐하면 바로 누워서 자면 기도가 종종 막혀서 잠을 너무 자주 깹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다 보면 이렇게 돌아서 자야 되는데요. 돌아서 자다 보면 저희 아내가 제가 등을 돌리고 자잖아요. 그럼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등을 돌려도 얼굴을 보는 걸 원해요. 물론 지금은 지쳐서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관계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 이야기하는 하늘은 공간으로서의 하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정말 공간으로서의 그 하늘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존재론적인 차이, 그러니까 이 땅의 피조물과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세 부류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이렇게 그런 신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힘을 가진 그 존재를 우리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창조자,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이 온 땅을 창조한 사람을 우리는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특별히 동양에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하나의 원리, 동양 철학의 근본이 된 어떤 배가라든가 아니면 도가라든가 아니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원리를 신격화해서 신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 보면 브라흐만과 브라흐마가 있습니다. 브라흐만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리를 신격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하나의 창조신으로 신으로 만들었을 때 그 신의 명칭이 뭐냐? 브라흐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사람들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세계를 창조한 존재, 아니면 그 온 우주의 하나의 원리를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 이상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창조주만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받을 때도 교육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도 되시지만 우리의 구원주도 되십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주도 되실 분입니다. 단순히 인간에서 머리에서 나온 초월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원리로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주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금방 알 겁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은하군이 있고 온 우주가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그 넓고 넓은 우주에 이 작은 지구에, 그 지구에서 한 2000m만 올라가도 2000m인가요?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인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넓고 넓은 우주에 정말 먼지보다 작은 이 인간 존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격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가 막히셔야 됩니다. 나 같은 존재를 그분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신묘막측히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또한 피조물인 우리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에 아무 대화 없는 가족들이 서로 대면대면하고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안부도 묻지 않고, 우리는 그런 가족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콩가루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콩가루가 잘 안 뭉쳐진대요. 그래서 콩가루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속에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참된 그 관계에서 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은 내게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 구절은 실제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는 간과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요구와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얘야, 너하고 나는 화평하니? 너하고 나는 관계가 좋으니?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결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을 때 인간에게는 어떠한 평화도, 어떠한 삶의 만족도, 어떠한 삶의 유익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함,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그것을 얻었을 때에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보다 더한 것들을, 더 놀라운 것들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다른 모든 것들이 내게 복이 되고 내가 누렸을 때 그것이 삶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은 삶의 토대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직장이 되겠고, 또 가정이 되겠고, 또 사회적인 관계가 그렇겠죠.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올 때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물론 그 과정은 조금 복잡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변하고 나니까 그 땅이 변하고 형제와의 관계가 변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면 내 모든 삶의 환경들이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들이 바뀌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간구하고, 그것 때문에 애달아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면 그 땅이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못된 상사가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론 그래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면 혹시라도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함께 기도하겠지만 어쩌면 지금 코로나를 두고도 우리는 이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도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전염병이 돌 때에, 유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약속이 뭘 근거로 주어지냐면 성전을 근거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는 성전을 근거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셨을 때는요, 건물, 외형상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두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하는 이유로, 상징의 근거로 성전을 지어주신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성전 자체가 어떤 외적인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걸 수 있을 만한 뭔가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로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약의 성전이 상징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실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근거로 하신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근거로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자신의 육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왜? 구약의 성전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과 기쁨이 넘치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개입됨으로 인간과 하나님과 자연의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지고 서로 대적하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되었죠. 더 큰 문제는 인간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지만 실제로 인간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만, 누구를 근거로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통로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바로 지금의 시대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지금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나요?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구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과의 화복을, 죄의 문제로 망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화복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기근이든 그것이 전쟁이든 그것이 전염병이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을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하나님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일 TV나 뉴스를 보면 많은 매체들이 교회를 놓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읽을 때마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니야 라고 선긋기 때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내부에서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옳고 그런 갈라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놓고, 지금의 아픔을 놓고, 지금의 이 백성의 고통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억울하고 때로는 분하고, 그러나 어떡합니까? 같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분이 신천지가 기독교 교회인 줄 알았다고. 신천지 교회와 우리 기독교 교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변증하고 우리의 진리를 밝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그분이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누구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의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신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어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그 은혜를 또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약속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밤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이 땅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가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가 정말 지혜롭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